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는 뱀, 즉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마귀는 어떤 괴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그 루시퍼는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죠. 성경에 루시퍼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이 루시퍼 마귀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고 찬란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만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또 심지어 창조까지도 일부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을 미혹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미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뭘 얻겠다는 것인지 나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마귀가 처음부터 어떤 야망을 가지고 마귀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더 높여서 앉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는다. 이 말은 북극 지폐의 산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말하거든요. 그 보좌 위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인데 이사야 1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그를 소울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꿈꾸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구덩이에 쫓아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두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에 이를 가두어둘 수가 없고 마귀를 가두어둘 수 있는 하나님이 구치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그를 가두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이 마귀를 가둔 곳이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그 흑암의 장소가 어딘가라고 성경에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 그러니까 물론 천지 창조 안에 들어가지만 첫날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이 우주의 상태가 흑암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흑암 속에 마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해가 되죠? 거기에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들어 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담보다도 먼저 들어와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침입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마귀는 이리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자기가 갇혀있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눈치도 빠르고 마귀는 머리도 좋고 보니까 내가 저 아담을 지배하면 아담을 정복하면 아담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내가 받게 될 것이고 이 천하 만물은 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 마귀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으로 등장해야 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될 꿈을 가지고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와 동일하게 범죄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유일한 법을, 선악과를 먹는 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혹당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나요? 첫째, 이 마귀가 말한 대로, 이 뱀이 말한 대로 인간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걸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귀는 거짓말하지, 모든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척 하면서 거짓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다 들어왔을 때에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가장 성경적인 척 하다가 마지막에 뭐 나를 섬기라든지 말세에 구원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비틀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은 실제 눈이 밝아졌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이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의 눈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슨 눈요? 양심이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 속에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 속에,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양심이 생겨났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양심이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마음이 양심이다 말이에요. 이 양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생겨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양심이 밝아졌는데 이 양심이 생겨난 것,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양심을 가리켜서 혼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혼의 눈이 밝아졌다. 상대적으로 내 영의 눈은 가려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선과 악을 알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과 악을 알고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사실을 아담은 하와는 알고 있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게 뭔지 이런 것조차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악이 없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는 악을 알아버렸어요. 선을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양심이 너 부끄러운 짓 했어. 그러니까 첫째 부끄러움이 생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되죠?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 기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나쁜 짓 해서 나 기분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정신적으로 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죠.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굉장한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죄를 짓고 두려움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전에 그 마산 영광교회 있을 때 신학대학교 다니는 우리 김선면 씨라는 분이 신학교 들어가서 아주 그분이 보니까 사람의 아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침례신학대학교 공연팀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공연할 때 제가 그때 재수를 할 때가 돼서 소품을 좀 도와줬는데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사람이 멋있게 생겼어. 탤런트로도 이분이 뽑혔다 하더라고요. 뽑혔는데 그만두고 내려온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이 멋있어요. 꼭 예수님처럼 영화 배우 예수님처럼 생겨서 머리를 이렇게 길었더라고요. 키도 크고 사람 멋있어. 그래서 아주 남자답고 멋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좋아서 따랐는데 보니까 소품 갈아입을 때 연극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연극이니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온몸에 문신
칠갑이 돼 있어.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놀래가지고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신학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학대학생들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거에 이제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둠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부모님 앞에 강조해서 소문난 깡패였다 하더라고요. 서울로 가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다 해서 낮이 싫었다는 거. 낮이 너무 두려웠어. 빛이 싫었대요. 그래서 낮에는 무조건 커튼 내려놔 놓고 방에서 술 먹거나 잠자고 술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보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밤이 좋은 거예요. 밤이 되면 자기 세상이야. 옷을 말끔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머리 탁 이렇게 뒤로 돌리고 사람 멋있거든. 시내 나가서 할부하는 거예요. 할부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먹잇감이 있나 이것만 쳐다보고 할부하는 거예요. 꼭 뱀처럼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내 먹잇감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대요. 자기 마음속에 빛이 두렵다는 거야. 빛이.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못 나가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아 너 내려와서 너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면 돼. 아무리 내 죄를 고해도 내 죄가 사해질 것 같지 않더래. 왜? 너무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 평생 회개해도 못합니다.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웠어. 마음이 너무 꺼림칙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잖아요. 죄를 지어놓으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을 찾아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두려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결과가 숨는다. 죄를 짓고 나면 숨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돼서 실컷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 나오고 지옥 가게 됐다. 유전이 돼. 이 죄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져 살아갔어. 사람은 태어났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죠. 우리 애기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지만은 이 애기는 태어날 때부터 기뻐할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담보하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담보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잖아요. 언젠가 저 죽음으로 갈 텐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에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여느 때와 변함없이. 그래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근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면 평상시 같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즐거움을 누렸을 텐데,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가 있다가 출장 가 있다가 아담아 내 이제 집에 돌아온다 하고 어디 있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바람처럼 할 때 여기 원어에 보니까 루아흐라고 했거든요. 바람처럼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신약에서는 퍼뉴마라고 했죠. 원어에 헬라어로 퍼뉴마라, 이 성령이란 뜻입니다. 똑같이 성령. 그러니까 바람은, 이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되고, 성령이 바람도 아니요 기름도 아니요 불도 아니요 물도 아니지만은 이 성령의 상징성, 성령이 임재할 때 그냥 사람마다 그때 특징에 따라서 임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람처럼 오늘 나타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에요. 바람은 뭐라고요? 요거는 여러분 위키백과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밋밋하게 바람이 분다는 거, 여기도 바람이 있어도 공기가 있는 곳에는 모든 곳에 다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은 잔잔하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것은 공기가 세게 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선한 바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바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바람은 공기의 흐름인데 이 공기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공기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숨는다고 해서 내가 네 숨는 그 나무 사이에 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숨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아 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기는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않으면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아 너 죽는다. 나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너가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기는 어디에 있듯이, 바람이 어디에 있듯이 나는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 숨을 수 없어. 너가 나와 단절돼서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주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나이다. 아담아,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 모르고 있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선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바람같이 흔들면서 자기의 존재성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데,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인간은, 그래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더라.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었다. 여러분, 이게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동산 나무에 하나님의 소리를 평상시에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절한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참 어리석죠.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발견 못할 것.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희호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조금 살았어요. 살았는데 희호가 내가 아빠인 줄 알고, 내가 아빠 어릴 때부터, 그 애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살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사모를 갖다 엄마 엄마 하면서 불렀어.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다. 희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지금 아주 한 5, 6년 됐죠. 그때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몰려와가지고 희호하고 진짜 이렇게 몰려와가 나한테 희호 아빠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보니까 집에 있는데,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뭐가 후다다닥 하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에서 하는 말이, 아빠 나 한번 찾아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 옷걸이 이렇게 세워놓은 자리 있잖아요. 옷을 여러 개 세워놨잖아요.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어 어디 갔노? 희어 어디 갔노? 이 말이 아담아 어디 갔노? 아담아 어디 갔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 보니까 내가 숨은 줄 알고 있지만 얘가 이 옷걸이가 옷이 밑에까지 늘어진 게 아니고 중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 하체는 지금 다 보이는, 절반은 보이는데 절반은 밑에 다 보여주면서 위에만 가려가지고 내가 못 찾으니까 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못 찾는다고. 그래서 나는 알면서도 어디 갔노? 어디 갔노? 하니까 더 막 뒤로 막 이렇게 막 숨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 어디 갔노? 아담 어디 갔노? 하니까 아담이 더 들키라, 더 숨어라. 이렇게 더 숨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노출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느냐?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떼어봐요.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우리 인간 죄는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단들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공존이 안 되는 일을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빛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어둠은 숨게 돼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지렁이 같은, 이 벌레 같은 이 야곱아 할 때 너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겁니다. 지렁이는 자꾸 땅속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서 자꾸 숨어 들어가는 이 야곱아, 이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 왜 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벌써 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내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내 허물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어떻게? 숨어 아담처럼 숨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빛 대신 주님 오니까 숨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를 숨겨다, 바위야 숨겨다, 이렇게 숨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숨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부끄러우니까 숨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사람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이 육신의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죽음도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불못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못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순교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 많음으로 오늘 기분이 좋았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어디 놀러 가서 술 한잔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 뛰고 오늘 즐거워하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영혼은 한없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안 끌려가려고. 죽음의 순간에 한없이 내 영혼은 두렵고 떨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은 우리 영혼이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근원적인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내게 평강이 없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죄로부터 해방된 그 근원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나라로 갈 때 그 빛 안에 자연적으로 흡수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빛의 나라에 들어오라 해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라 해도 천국에 들어오라 해도 그 빛이 두려워서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죽음 앞에 두렵고 잠시 병 앞에 두렵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없이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죄를 타인에게 돌립니다. 자, 이래 놓고 너 어디 있느냐라고 왜 숨었느냐, 너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더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하니까 내가 숨는 거 안 가르쳤는데 숨는 것은 선악과 따먹어야 숨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아야 되잖아. 아담이 뭐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죄를 치조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벗었다고 생각해요? 너 벗은 거 평상시에 벗고 살았잖아. 근데 왜 벗은 것이 두렵지? 왜 그것이 부끄럽지? 네 안에 양심이 생겼네. 세 번째로 벗어서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에 했고 세 번째, 죄를 증가하는 아담.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은 이 아담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게. 아담 우리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우리 아내가 줘서 먹었다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는 하나님을 꼭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했던 그 여자가 뭔가 잘못해서 나보고 자꾸 먹으라 하는 말 내가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을 나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꼬치고 따지는 사람들은 좀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가 들어가니까 아주 이 잘못된 비틀어진 심령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되는데 온갖 변명을 우리는 다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했지. 나는 사실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비켜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죄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찾아서는 안 돼요. 주변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이 버릇이 누구한테 배운 버릇이죠? 우리 아담 할아버지한테 배운 버릇이잖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아담. 죄를 전가하는. 아담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도 그렇죠. 할머니도. 하와 할머니도 그렇잖아요. 오늘 할머니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한테는 나 여자가 그랬다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그죠?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지 깨지 않았으면 나 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뱀 때문에 그리 됐든지 누구 때문에 그리 됐든지 내가 저지른 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미혹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잘못했다는 말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담도 지 잘못 없다 하고 하와도 지 잘못 없다 하고 그리고 다 비켜가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서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자기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저 마귀 원망하고 저는 항상 우리 사모가 뭘 까먹고 저를 책망할 때 저는 제 기억력을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 나는 잘못이 없어. 이 기억이 못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항상 이렇게 해. 기억이 못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나? 내 기억력이 잊어버리고 내 기억을 환원시켜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조리가 없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든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못된 습성들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전가되어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광야에서 두리두리 퍼졌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원망했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만두어라. 너를 원망함이 곧 나를 원망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와서 이 고생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원망시켰잖아요. 이 고생시킨다고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와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같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내 책임이지 주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원망하는 것은 심판이다.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 죄를 돌리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 그 죄의 근원이 누구에게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 자, 죄의 근원이 뱀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도피성 6개, 왼쪽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했지 않습니까? 도피성에는 우연히 죄를 범한 자들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목숨을 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 도피성이 뭘 의미하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는 고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혹받아서 잘못해가지고 오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살인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고살자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누가 시키지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인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다 그랬잖아요. 살인자고 최초의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였던 고살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영혼은 자기가 죽였지만은 인간은 고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마귀에게 깨움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 영혼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무슨 살자다? 오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살자는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있는 바로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도피성에만 나가지만 않으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오늘 마귀는 근본적으로 고살자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3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학자들이 해석해낸 것을 보면 이렇게 너무 다양성 있게 해석을 하는데 다양성 있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색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흙을 먹는다 이 말은 사람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 먹고 사는 것이냐면 여기에 따른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뱀이 흙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렇게 해서 뱀은 근원적으로 흙을 먹지는 않아요. 뱀은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이에요. 뱀은 흙을 안 먹는데 뱀은 가느련 혀 끝에서 먼지라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삼킨다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뱀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구절에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너는 흙을 먹고 뱀아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뱀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러면 이 뱀은 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셨습니까? 에?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는 것은 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자가 원수된다 이 말은 마귀 보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내 머리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뱀머리 밟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주하는 것은 너 흙을 먹고 살아라 한 것은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학자들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해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마귀에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을 보니까 너는 여자하고 평생 원수가 된다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하고 사람을 먹고 산다는 것 사람에게 붙어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마귀가 사람에게 붙어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은 여러분 흙을 먹고 살아라 했는데 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흙에는 원어에 보니까 아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르가 있어. 아파르. 아다마는 그냥 땅이에요. 땅. 거친 흙이에요. 그 짐승은 이 아다마로 만들었다 그래요. 모든 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과 모든 육축과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을 보고 명령해서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원어에 보니까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아파르는 무슨 흙이냐면 고운 흙입니다. 고운 흙 또는 먼지, 티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고운 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니까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시고 고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고 그걸 원어에 보니까 아담아로 짐승을 만드시고 거친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럼 오늘 너는 14절에서 흙을 먹고 먹을지니라라고 했을 때 원어에 보니까 이 흙이 아파르를 먹으라 이랬거든요. 아파르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너 사람 잡아먹고 사람에게 붙어먹고 경배하고 너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붙어 있다고요? 이 귀신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왜 사람에게 붙어 있을까? 이 귀신들이 왜 사람에게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이 귀신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렇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은 육의 나라, 육의 나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아담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담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담을 정복하고 아담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아담으로 하여금 경배받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을 지배하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이 영적인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왜?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육을 의지할 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육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육을 입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육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떠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우리 신학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안 붙는다고 이렇게 신학을 했거든. 그런데 실제 선교제에 나가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뭐 신학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이 많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신학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믿는 자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신학에서도. 실제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는 자 안에,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영 안에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면, 지성소에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지만 우리의 혼까지는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혼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각을 지배했죠. 그렇게 마귀는 항상 통로를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돈 하니까 돈을 따라서 네가 한 건 내라고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것이죠. 혼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지배를 가볍게 받은 사람인데 계속 많이 받게 되면 이 혼의 지배가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그냥 내 혼이, 내 생각이 완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도박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참 믿음의 신실한 학창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해 선배였어요.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배였어요. 근데 노숙자가 됐어. 얼마 전까지 노숙자가 됐어. 며칠 전에도 목사님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돈 몇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문자가 왔어. 깜빡 잊고 하루를 지났는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도록 돈을 한번 보내줬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보내는 줬는데 내가 다음, 형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전화통화 한번 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하니까 이 전화도 자기 전화가 아니야. 빌려가지고 해.
도박에 빠져요. 도박에.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이 도박의 영이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이 손을 끊어도 못 빠져나온다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즐겼잖아요. 그걸 즐기니까 나중에 떡 한 조각 받고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쏙 들어갔다. 들어가고 나니까 일어나라. 예. 행동으로 옮겨라. 예. 팔아버리라. 예. 몇 냥에 팔고요? 30냥. 더도 받지 말고 덜도 받지 말고 30냥, 은 30냥 받고 팔고 나니까 안에 있는 목적을 달성해 버렸잖아요. 마귀가 싹 떠나버렸어요. 마귀가 떠나고 그 다음에 자살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자책을 막 하니까 그냥 목매달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는 우리 인간의 몸을 이용한다. 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육의 이 물질, 이 끝도 없는 우주를 지배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르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이 천하만국이 다 지금 마귀 짓거라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왕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을 정복했다는 말은 이 우주의 청와대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청와대를 정복했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이미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마귀가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 맞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천하만물이. 언제까지 예수님이 인정을 하느냐.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칠 때 그 마귀를 자기 발등상 밟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잠시 마귀가 하나님 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정복했던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정복했거든. 하나님 되기 위한 과정들을 착착 밟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통합운동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손잡고, 비록 모든 네 종교와 내 종교가 하나는 아니지만은 서로 인정해주고 손잡고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적 그리스도. 즉 마귀가 육신을 입고 들어오는 그 짐승,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했어.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선포할 때 마귀는 그냥 아주 희열을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드디어 내 꿈꾸던 내가 하나님이 경배받았던 그 자리를 내가 정복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선포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마귀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뭘 내가 영적으로 받았다 내가 음성을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뭐 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마지막 때 이런 데 절대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딱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교회가 배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배교하는 종교 이렇게 서로 일치운동. 물론 우상하고 종교 일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들의 WCC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 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규약이나 조례는 그렇지만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놔 놓고 서로 대화하고 점점 그 정신이 퇴색되어져서 교회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너무나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뒤에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왜 그것이 잘못되게 섞여 나가는 것인지를 내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섞여가고 있어요. 종교인들하고 섞여갑니다. 동성애도 받아들입니다.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때 하도 막 그 WCC 총회 부산 백스코에서 한다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보수적이 돼서 반대를 하니까 NCCK 총무였던 김영주라는 그 총무가 우리 그때 당시 한기총하고 지금 한교총이죠. 한기총에 나와서 지금 따로 한기총은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남아있지만 그건 극소수예요. 한교총으로 90% 이상 다 옮겨갔습니다. 한기총 친선지가 자꾸 한기총 공격하는데 한기총은 아주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한교총 우리 총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기총이 아니고 한교총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산지입니다. 그 한교총하고 이렇게 담화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거 하고 뭐 섞인다는 이런 걸 다 빼고 오직 기독교의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규약을 했는데 그 규약을 가지고 갔더니 NCCK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규약을 가지고 왔다고 규약은 분명히 정해놓고 싹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NCCK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레기 같은 규약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자고 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쓰레기 같은 걸 해왔다고 이렇게 찢어버렸어. 그래서 김영주 총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WCC 총회했다. 이 말은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복음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섞여서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부정했다는 것, 그 협약을 부정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섞여 있는 음료 단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가 타 종교들하고 섞여가지고 하면 이게 전 세계가 종교 일치 내지는 종교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누가 오느냐 하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배교거든요. 배교하고 나면 종교가 하나하나 살다가 분위기가 무르익게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누가 오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 적 짐승, 마귀가 드디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 이 말입니다. 용이 자기의 독생자 그 마귀 짐승을 이인자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보내면 그가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오늘 한번 더 해보세요. 아까 더 떼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방금 그게 배교입니다. 배교하는 일이고 이 배교가 섞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배교가 섞인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음녀 교회가 한 짓이 뭐냐면 잔을 보니까 잔이 섞인 잔이 됐거든요. 그럼 교회가 섞인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남편 삼고 이 다른 종교하고 섞인다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음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교는 섞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섞이고 나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데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 불법의 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처럼 불법의 마귀의 아들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애초부터 대적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루시퍼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저 하늘 북극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는 애초부터 영의 세계에서부터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앉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지어주고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주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전 3년만까지 제사 제도를 허용했다가 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 있노?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앉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는 성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런 앉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됐을 때 딱 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내시. 이게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루시퍼가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따먹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땅의 왕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거짓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이고 마지막 말세의 구원자라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유를 알겠죠? 뭐 되기 위해서? 지가 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 자기가 딱 앉을 때,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내 이놈 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마귀의 불법성을 하나님은 싹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천하의 마귀의 불법성을 드러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마귀의 불법성을 드러내서 증거를 삼으시고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오늘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마귀가 하나님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의 교회가 배교하고, 이 마귀가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혼합 종교에 우리가 발을 디딘다면 우리도 같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좋은 명목으로도 섞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죄를 지은 결과 오늘은 마귀에게 저주를 했고 흙을 묻고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